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땅의 소산물이 자랄 수가 없고 공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땅도 햇빛도 공기도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햇빛이 있어야 거기서 또 싹이 나고 또 싹이 나야 공기를 만들어내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이 물은 조금 특별합니다.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햇빛도 아침이 되면 떠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지지만 또 아침이 되면 떠오릅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공기도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항상 공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도 항상 존재합니다. 바다에 가면 물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을 우리가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햇빛에 의하여 물이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물이 모였다가 그 물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땅에 떨어진 물은 흙을 통과하여 지하로 들어가면서 정화되고 그 정화된 물이 샘물이 되어 다시 땅 위로 솟아납니다. 그리고 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또 햇빛에 의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은 그 물을 다시 땅에 내려주고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환의 과정 속에서 하늘로 물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하늘이 물을 땅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가뭄이라고 그럽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먼저 식물이 죽죠. 식물이 죽고 나면 그 식물을 식량으로 삼는 동물과 사람이 굶주리게 됩니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모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 속에는 혈관이 있죠. 이 혈관 속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가 끊임없이 순환이 잘 되어서 몸 구석구석까지 잘 퍼져나가야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을 다 빼서 쭉 늘리면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까지 모두 늘리면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혈관이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지도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울역까지 182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내 몸속에서 나온 혈관을 일자로 쭉 늘리면 서울역까지 182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혈관에 피가 도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까지 46초 걸린다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46초 만에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심근경색, 중풍 등의 중병질환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순환이 잘 되려면 숨쉬기 운동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잘 쉬어야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숨 잘 쉬고 피가 잘 돌면 사람이 건강한 건가?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루하으라는 말인데 영, 호흡, 바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그러니까 숨이죠.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동물은 만들어진 이후에 첫 번째 호흡이 이 땅에 존재하는 공기를 호흡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첫 번째로 호흡한 것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호흡함으로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공기를 호흡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숨을 끊임없이 호흡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진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지 않고 공기만 먹고 산다? 짐승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들숨입니다.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숨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여 마시는 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날숨이죠. 그 숨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숨을 내뱉고 나면 호흡이 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숨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들여 마시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힘을 쓰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이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본문은 원래 성도의 연합체로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죠. 서로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온몸 구석구석 싹 흘러가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도와 교제가 어렵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결합해서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도 시간 나시는 대로 서로 연락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중보기도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좀 그렇게 우리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교회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한 개인 또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쫙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보세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풍성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강이 흘렀고 에덴 동산을 빙 둘러서 물이 흘렀습니다. 천국에도 생명수강이 천국 한가운데를 흐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나서 생명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잘 흘러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흙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자신은 흙이고 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흙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야지만 흙이요 땅인 내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잘 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삶의 곳곳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역사하며 자라게 하며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역사하며 자라게 하며 세운다.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며 주님의 생명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로 흘러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튼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리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가뭄입니다. 그걸 가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히는 겁니다. 될 듯한데 안 되는 겁니다. 좋을 듯한데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살기는 사는데 뭔가가 턱턱 부딪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겁니다. 그걸 가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나부터 죽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찾아오면 식물부터 죽는다고 그랬죠. 내가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주위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내 삶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뭄입니다. 여러분, 가뭄을 피해가려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영적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막힌 곳이 없이 잘 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적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할까? 먼저는 여러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해야 되는데 죄는 오히려 갈라놓습니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잘 통해야 되는데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각종 저주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여러분, 하늘이 놋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서 증발한 물이 하늘에서 모여서 다시 땅으로 내려야 되는 건데 하늘이 놋이 되어버립니다.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 이 땅이 물을 흡수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까지 빨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완벽한 가뭄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뭄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혈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나가는 통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크고 튼튼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뭄 중에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가뭄은 엘리야 시대의 3년 반의 가뭄일 겁니다.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 대결이 가뭄을 끝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결을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대결을 해야 맞습니다. 가뭄을 끝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대결을 신청합니다. 왜 하늘에서 비 내리는 대결이 아니고 불 내리는 대결을 신청했을까?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내리면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비는 평소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러나 불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늘에서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겠구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기 전에 먼저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죄를 잘라버릴 수가 있고, 죄를 잘라버려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통해야 가뭄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죄를 버려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 잘 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죄를 버리고 영적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죄를 버리는 그 행위,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나의 열심 자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굳건히 했다고 나의 그 행위 자체가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 역사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죄를 버리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역사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우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혹가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예배도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신앙의 인격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머리예요. 자기가 머리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늘 오셨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숨을 우리가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 찌뿌둥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는데 몸이 더 무겁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집중도 좀 떨어지고 현장감도 떨어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어렵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마음은 더 무겁고 왠지 기도 마치고 가는 그 걸음이 찝찝하고 왠지 더 그런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되면 마치 비어있는 이 호수관이
이 수도와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도의 물이 그 관을 타고서 쫙 흐르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이 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심령 안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쫙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생동감이 쫙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불안과 우울과 낙심된 마음은 좀 밀려 나가고 희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찾아오는 겁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던 내 자신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또 뛰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내 힘이 또 소진되며 주님 앞에 또 나와 또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연결만 되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여러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살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와 나는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을 안 하지만 왠지 껄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도 하지만 경건의 삶은 산다고 살지만 이 주님과 안 통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함께 이 테두리 안에 있기는 있지만 주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좀 통하고 살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니는 나하고 잘 통해. 넌 나하고 진짜 잘 통해. 넌 나하고 잘 맞아. 우리 이런 사람이 되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를 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너 보면 나 좀 껄끄러워. 너하고 뭔가 좀 막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주님과 잘 통하는 사람. 주님의 그 생명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온 삶에 그냥 쫙 퍼져서 두루두루 순환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